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아버지의 뜻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 여기서는 아버지의 뜻. 조금 더 단어들이 좀 변형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얘기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39절 말씀 보시면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39절을 보시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이만 나와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 말이에요. 40절 말씀 보면 노골적으로 얘기하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의 뜻을 얘기해요. 그리고 또 하나 38절 말씀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 되지 않은 구절인데 아버지의 뜻에 대한 얘기가 3번이나 등장해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온 이유는 내 뜻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이다. 내가 하는 말씀도 내 마음의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을 전하는 것이다. 내가 사는 삶의 목적도 내가 이렇게 살려고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인도하신 대로 그 뜻대로 사는 것이다 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제는 뭐냐면 도대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자, 먼저 6장 38절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38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머니가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어머니는 마리아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느냐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대요. 하나님은 하늘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완벽한 하나님이시면서 완벽한 인간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린 시절 때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지금 말하면 어린아이들 예배 주일학교 교회학교라고 하잖아요. 그때 예배될 때 전도사님이 없었어요. 교회가 작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 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교육을 누가 했냐면 우리 좀 연세 있는 집사님들이라든지 권사님들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잘 이해를 못했어요. 성경을 보니까, 설교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건 내가 알아듣겠어. 알아들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헷갈렸던 게 뭐냐면 성경을 제가 직접 읽어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밥도 먹고 막 그래요. 사람 같아.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이 막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다 막 이렇게 말씀하셔. 죽었다가 살아나셔.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이 진짜 사람이요 하나님이요. 혼자 헷갈리는 거예요. 어린 시절 때 그걸 제대로 가르쳐준 분이 없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헷갈리는 거예요. 신학교 가서 제가 명확하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아니야, 뜬구름 잡는 것처럼 두리뭉실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그 얘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얘기냐?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선제성을 갖고 있는 분이라는 얘기를 해요. 선제성이 뭐냐? 이미 존재한 분, 이 말이에요. 이미 존재한 분이다. 우리가 존재한다는 게 뭐예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부터 그 아기는 존재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마리아에서 태어날 때부터 존재했던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미 존재했대. 언제? 태초에 이 땅을 만드시기 전에 이미 존재한 분. 이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온단 말이에요. 성경을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6장 3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며. 하나님의 떡. 우리가 지난주 설교할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즉 하나님의 떡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왔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분. 원래 이 땅에 태어나서 2000년 전에 오신 분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분이 태초에. 이거 선제성이라고. 또 성경은 뭐예요? 요한복음 3장 31절이에요.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에 계시니라. 뭐라고 했어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 위가 어디에요? 하늘을 말하는 것. 밑에 보니까 또 뭐라고 했어요?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오신 게 아니라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 선제성. 태어나기 전에 이미 계신 분. 요한복음 1장은 이 얘기를 먼저 시작해요. 요한복음 1장 1절 보세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태초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기 전을 말해요. 그 태초에 말씀이 있었대요. 근데 그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대. 그 말씀이,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은 아닌 거야. 근데 하나님과 함께 있었대. 뒤에 뭐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래. 헷갈리기 시작해. 하나님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 옆에 있었어. 근데 이 말씀도 하나님이래. 이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즉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에요.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도 태초에 계셨고 성자 예수님도 태초에 계셨다. 이거 선제성. 이미 계신 분이에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 개념 가지고, 저도 딸 둘이 있으니까 내가 아들 만나면 내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으니까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 예수님은 아들, 그 개념이 아니라 아들이라고 하는 직책만 가진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 하나님도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야 네가 좀 내려가 해서 내려가서 아들이란 직책만 가진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 할렐루야.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사실을. 이거 성경 뒤에 써있단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7장 5절을 보면 예수님이 직접 기도를 해요. 이걸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그래요. 인류를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자, 그 기도 내용 가운데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17장 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원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즉 태초에 하나님 이 땅을 만들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그분이 옆에 계셨다는 소리예요. 이게 내가 하나님 옆에 있었잖아요. 그 영광, 영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본인이 그렇게 얘기해요.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예수님의 선제성입니다. 그분은 미리 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머리에 딱 넣고 계셔야 돼요. 두 번째 본문에서 뭘 얘기하고 있느냐면 자발적인 겸허성을 얘기해요. 겸손이라고 그래요. 이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주님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겸허한 마음을 가졌다. 무슨 소리냐?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온 걸 겸허라고 그래요. 이걸 겸손이라고 그래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내려왔는데 뭘로 내려왔느냐?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거예요. 인류를 위해 죽으러 오신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겸허라고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2000년 전에 12월 25일 성탄절로 지키는 그때 아기 예수 탄생한 날, 그걸 겸허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분명히 써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바울이 더 명확하게 단어로 표현을 해요. 성경을 직접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공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즉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는 근본 원래 하나님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걸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싹 비워서 겸허한 마음을 갖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면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 그리고 어디까지?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복종했다.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첫 번째, 그분은 하나님, 예수님의 본질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두 번째, 그분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높고 예수님은 아들로서 낮은 게 아니라 똑같은 하나님이지만 직책만 달라요. 그분의 직책은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며 직책만 종인 거예요. 직책만 아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 이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요한복음에 써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쭉 하고 있다. AD 325년도에 니케아 종교회의라는 데가 있었어요. 그 종교회에서 많은 교리가 확립되게 되어지는데
거기서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손들고 얘기를 해요. 아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인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어 있네요.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 사람이 얘기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은 사람보다 좀 나은 것 같지만 하나님보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인간은 피조물, 하나님은 하나님, 예수님은 그 중간에 있는 피조물로 봅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이걸 들었던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코를 딱 들어요. 무슨 소리냐? 성경대로입니다. 성경은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지. 우리도 봤잖아요 지금.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는 네 말을 철회하지 않으면 넌 이단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 사람이 철회하지 않아요. 내 말이 맞다. 그 종교회에서 아리우스를 이단이라고 딱 정죄해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 교리를 딱 확립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다. 동일 본질성이라는 교리를 딱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닌 것 같아라고 하면 여러분들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예수는 똑같다는 걸 아셔야 돼요.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리스도가 분명히 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본인이 그만큼 권위가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하냐? 아버지의 뜻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왔고 내가 말하는 것도 아버지의 뜻이니 내 말에는 권위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본인이 스스로 얘기해요. 자,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인정을 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여기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목수 아들 예수가 딱 등장하더니 야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며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너는 신성모독해서 너를 죽일 거야,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너를 죽일 거야 라고 해서 십자가에 죽이지 않습니까? 자,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나님 한 분이라고 봅니다. 이걸 단성신론이라고 해요. 이단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알아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구나. 그럼 하나님 세 분입니다 라고 얘기해. 이걸 삼신론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이단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이것만 믿는 것도 이단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삼위일체를 믿어. 하나님 한 분이면서 세 분이에요. 세 분이면서 한 분이에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요? 사람의 머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 우리의 논리는 이런 게 가능할 수가 없어. 만화에서나 가능하지. 불가능해. 근데 성경에 이렇게 써있어.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자, 성 어거스틴이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내 머리로 아무리 애를 써도 이해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나는 믿겠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는 믿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목사이지만 성경을 볼 때 이해하지 못하는 거 투성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해 못하는 것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고 애를 쓰겠지만 저도 모르는 거 투성이에요. 왜?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로 쓴 거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애를 쓰려고 해도 몰라요. 하나님이 가르쳐줘야 하는 거예요. 이단들은 말해요. 와봐라, 우리가 성경 가르쳐줄게, 성경 공부하자, 우린 다 알아.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쓴 걸 어떻게 인간이 다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이 가르쳐줘야 알아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말하는 게 정답이고요. 나는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믿는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아이고 모르겠다 떠나는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믿으세요. 저는 이해가 안 돼서 믿었어요. 그게 너무 많아.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자, 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 보세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런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신성모독했구나. 아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다. 본인 말씀에 권위를 주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야 라고.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주님은 이미 계셨던 하나님. 그분의 집착은 종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권위가 있는 분이에요. 그분.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에 이 말씀이 예언되어 있어요. 성경 보겠습니다. 시편 40편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려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나님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의를 갖지 아니하시고 하시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내 심중에 그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내 심중에 있는데 그 뜻을 전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이라는 권위를 이미 예언했어요. 메시아는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게 예언이에요. 주님께서 똑같이 말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자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제자입니다. 분명히. 우리 인생의 목적이 그래야 돼요.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다가 하셨어요. 저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어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하셔야 돼요. 내 인생을 위해 돈 벌고 내 인생을 위해 명예를 위해 내 삶을 위해 애쓰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 살아야 돼요. 그게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 평생을 어떻게 하면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의 영광을 드릴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며 살아야 돼요. 이게 주님의 살아갔던 방식과 똑같다 이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있는데 주님이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아버지의 뜻이 뭐냐 이거예요. 그 아버지의 뜻이 뭐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도대체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본문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9절부터 40절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영이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는 것이다. 자, 아버지의 첫 번째 뜻이 나와요. 뭐라고 말합니까? 40절 말씀의 중간쯤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 이것이 첫 번째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냐? 아들을 보고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가 있어요. 아들을 볼 수가 없어, 저와 여러분. 예수님 얼굴 본 분 계세요? 없어. 본 분이 있어요. 누가 봤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12명의 제자와 더불어 성경에 나오는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사람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봤어. 그러면 이 말은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까 그 사람들만 영생을 얻는 것이냐? 아니에요. 그러면 요즘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기도할 때마다 환상을 볼 때마다 예수 얼굴을 본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환상을 보는 사람들마다 구원을 얻는 거냐? 그 사람들마다 아니에요. 저는 신앙생활한 지가 오래되었고 이미 10대 때 하나님께 헌신하는 결정을 했고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적 경험을 많이 했어요.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환상도 많이 받고 음성도 듣고 수많은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못한 게 하나 있어요. 천국을 못 가봤어요. 또 하나 지옥도 못 가봤어요. 또 하나 예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도 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그분들의 얼굴을 좀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수 얼굴을 봤다, 하나님 얼굴을 봤다, 다 거짓말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했던 모세도요, 얼굴 안 보여주셨어요. 가시나무, 불타는 가시나무로만 보여주셨지 얼굴 보여주신 적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 예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없어요. 저나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단들의 속으면 안 돼요. 신비주의한테 속으면 안 돼요. 안 보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이건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환상으로 보는 것도 아니에요. 뭘로 보는 걸까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영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릴 때 예수님 이런 분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들으면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해를 하면 믿어져. 그 믿음의 눈으로 예수를 보면 믿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은 여기에 왜 있어요? 영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보진 못했지만 눈으로 못 봤지만 믿음으로 보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 구원받은 자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는 건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었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옛날에 내 모습처럼 내가 막 살아요? 그럴 수 없어요. 막 살고 싶어도 성령께서 내 가슴에 때려 양심을 때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니? 때려. 그럼 어떻게 해요? 변화돼. 그리고 어떻게 살아요? 주님을 위해 살고 애를 쓰게 돼. 예배도 드리며 기도도 하며 살게 돼. 그걸 뭐라고 말하냐? 헌신의 삶이라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보고 믿는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보는 것이고 믿음으로 믿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후에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사는 것까지 포함하는 걸 말합니다. 저 여러분은 이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어요. 그래야 구원받는 사람이 된다.
영생은 죽어서 가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영생은 시간적 개념이 아니야. 내가 죽으면 천국 가니까 영생이구나. 아니에요. 영생은 뭐냐면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구원을 얻고 감사하면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들 영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늘을 나갈 때까지. 이게 영생이야. 삶이 변화되는 게 영생이야.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 됐을 때 그때는 믿지. 이거 아니에요. 지금 믿어야 영생이 시작되는 거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동물들은 영혼이 없어요. 동물들은 영생을 살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하게 인간들에게 영혼을 주셨고 인간들은 영생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존재들인 거예요. 이슬람교의 특징이 뭐냐면 자폭 테러를 해요. 내가 신을 위해서 저들을 죽이면 나는 천국 간다. 그런 개념으로 자폭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존재로 만든 우리 육신을 물건 취급하듯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때려도 안 되고 죽여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한 존재예요. 이 육신을 갖고 영생을 지금부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것이 중요하다. 자, 39절 말씀 볼게요. 39절 말씀입니다. 6장 3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전쟁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아버지 뜻은 알았어. 아버지의 뜻은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는 게 아버지 뜻이구나. 헌신하는 게 아버지 뜻이구나. 그러면 누가 그 아버지의 뜻대로 믿겠냐 이거예요. 누가 믿겠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주님의 비전은 뭐냐면 아버지가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게 하나님 예수님의 뜻인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인 거예요. 그러면 누가 예수를 믿느냐? 아버지가 주신 자들이 믿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님께 주신 자들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민족이 다르고 인류가 다르고 대한민국만 보자고요. 얼마나 사람이 많아요. 이번에 보니까 광화문에 모인 사람도 많고 서초동에 모인 사람도 많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아. 그 중에 하나님이 예수님께 보낸 자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선행적 은혜를 받은 사람들만이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길거리에 다니는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누가 줬어요? 아버지가 예수님께 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선택적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 은혜를 많이 받았다. 이 얘기가요 계속 나와요.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것도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릴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또 요한복음 17장 6절 보세요.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내게 주신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건 여러분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좋은 길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해가 됐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 나는 이해를 했을 때 그런 거야 하고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100%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우리를 은혜를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보낸 자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문제는 우리의 힘이 1도 못 들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이미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성경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이에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자, 이게 뭐냐면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나의 사람들 너에게 보내줄게. 너는 그 사람들 잃어버리지 말아라. 주님께서 네 하고 종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 인류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언약을 체결한 거예요. 이걸 구속 언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맨 뒤에 뭐라고 했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를 믿은 여러분들의 구원은 마귀가 빼앗을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언약이에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기로 한 하나님과 예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마귀가 쫓아낼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세요. 사람인지라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신앙적으로 못할 짓도 할 수 있고요. 죄질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걸 못 깨달으면 문제야.
그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면 회개하면 돼. 문제는 뭐냐? 구원의 문제는 건들 수 없어요. 이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저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유다가 있는데요. 유다는 제자였는데 알다시피 구원 못 받고 자살하여 죽었어요. 유다가 은 30에 예수를 팔다가 자살해 죽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나와 함께 내가 손을 만지는 자가 나를 팔자라. 유다 손을 잡았어요. 근데도 유다가 못 깨달아. 결국 그는 자살하여 죽었어.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어. 근데 닭이 3번 울잖아요. 3번 우니까 혼자 깨달아. 회개했어.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은 직접 네가 날 팔 거야 라고 얘기해도 못 깨달아. 근데 베드로는 닭만 울어도 깨달아. 뭐예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회개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보다 잘나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많이 받았었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9절부터 40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나를 부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게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게 하시니. 마지막 날은 재림인데 재림하실 때에 내가 이들을 다시 살릴 것이니라.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살리는 모든 사람들도 내가 부활시킬 것인데 이 부활을 증거해라 라고 보내신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날에 다시 이미 우리가 개인적 종말을 맞이하면 천국에 가요. 근데 우리 육신은 땅에 있잖아요. 그 육신이 마지막 재림 때 다시 일어나서 다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불신자들도 똑같아. 불신자들도 영원히 살아. 신자들도 영원히 살아. 불신자는 어디서 영원히 살아?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 그 영벌이다. 천국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를 믿지 않고 그냥 사는 건 굉장히 위험한 행위인 거예요. 내가 평생 영원히 불지옥에 사는 행위란 말이에요. 지혜 있을 때 빨리빨리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제가 전도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그래요. 특히 그 남성분들한테 전도를 하면 그런 얘기들 하죠. 제가 아직 담배를 못 끊었고 제가 아직 술을 못 끊었는데 어떻게 교회를 갑니까? 이 핑계를 제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 얘기를 많이들 하셔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술 먹으면 안 돼, 담배 피우면 안 돼, 이런 얘기가 생각이 있나 봐요. 그 얘기들 늘 하셔요. 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저는 부목사 생활하고 그럴 때 예배 때 술 취하신 분들 많이 뵀어요. 특별히 청년부 사역하는데 청년 중에 한 애가 술만 취해본 교회로 나와요. 그래가지고 설교를 하면 이 설교를 끊고 막 질문을 해요. 뭐 질문을 해. 그래서 성도들이 막 째려보죠. 막 이렇게. 저는 너무 좋았어요. 이게. 왜냐면 끝난 다음에 어깨를 토닥이면서 얘기했어요. 너 잘했다. 그 자리를 박차고 교회 오고 잘한 거예요. 네 영혼을 위하여 지금 선택을 잘한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은혜 받은 뒤에 하나님이 끊게 하든지 그 죄를 못 짓게 하든지 하나님의 책임인 거고 너는 선택을 잘한 거야. 늘 격려했어. 여러분 저는 그건 그냥 한 말이 아니라 진짜야.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지금 기회 있을 때 빨리 하나님 믿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거 영생 아닙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영생과 부활이에요. 영생을 빨리 쟁취를 해야지 얻어야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끊을 건 끊고 버릴 거 벗고 내가 가지 않을 때는 안 가게 되고 그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 가능한 거예요. 내가 거룩해진 상태로 교회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죄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의인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죄를 좀 낙심하지 마세요. 원래 그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끊어지게 되고 버려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구원받았음을 확신하시고 하나님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